자,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우리도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무조건 천국 간다,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다라고 막연하게만 살면서 그렇게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오늘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읽으신 이 17절에 보시면 길에 이렇게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이 마가복음 뒤로 가면요 부자라는 묘사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부자야, 관원이야. 근데 젊은 사람이 또 이렇게 아직 그 나이 들어서 막 죽을 때가 되고 그러면은 또 뭐 인생에 대한 거고 내 죽은 다음 뭐가 있냐 이런 고민하겠지만 젊은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이렇게 구도자의 삶을 살고 또 자세도 좋아요. 달려와서 무릎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런 괜찮은 아주 청년입니다. 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 한 분도 선하지 않는데 왜 나를 선한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신학적 논쟁이 약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그거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그냥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건 좀 생략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도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그 비슷한 의미로 약간씩 차이 있지만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는다.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천국에 간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럼 그 천국이라는 데를 나중에 죽게 되면 가게 돼. 그게 하늘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그럼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늙지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각각 좀 다르게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 오늘날 이건 근데 이제 신약 시대의 관점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생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부대에서 사도의 가르침으로 이 정경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영생이란 건 그런 거구나, 이런 거다. 예,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하늘날 간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개념이에요. 우리 개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우리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런 피스메이커에 이런 걸 역할을 해서 나는 천국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제 안 맞는 말인데 정치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좋은 일 하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이제 또 교회 다니고 한년 사람으로 그럼 난 천국도 가겠지. 이제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것도 트럼프식의 영생에 대한 하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요게 신약 시대의 그러니까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런 게 영생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 알잖아요. 이게 이제 교리상 배워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그가 구원자라는 거,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우리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아직 죽기 전이시잖아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잖아요. 부활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이렇게 무엇의 영생을 얻겠습니까를 물을 때 우리 생각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 개념으로 영생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와서 물었다 하더라도 이 구약적 개념이란 거는 완성되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직 죽고 부활하기 전이긴 하지만 곧 이루어질 겁니다. 머지 않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한 달 안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곧 이루어질 결론을 전제로 해서 어차피 그게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그 영생에 대한 교리가 될 거니까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그렇게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냐면은 아무리 읽어봐도 나를 믿어라 이러면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물론 하셨어요. 이제 그럼 따르다 보면 이제 나를 믿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나를 믿어야 한다는 그런 교리적하고 다르잖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은 없고 뭐라 그러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요게 방법이라 그랬어요. 요 사람한테. 요러면 너 영생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 완성된 복음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말은 이게 좀 이상해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부정하고 이게 행위를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열심히 선하게 살고 자선을 많이 베풀고 심지어는 재산을 다 팔아서 너는 그냥 다 가난해서 나눠줘. 그리고 너는 이제 뭐 프란시스코나 뭐 누구 이런 사람처럼 그 유명한 성자로 별린 사람처럼 수도원 가서 이렇게 그런 데가 살면은 너 영생 있어. 보장받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이상하기면서도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혹은 이게 우리한테도 오늘날 적용된다고 하면은 이게 재산을 다 팔아서 이게 나눠준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요거 괜찮은 방법이죠. 요거 할 만한 방법이에요. 요거 가난한 사람일수록 희소식입니다. 다 팔고 나 기도원 가서 살면 되지. 수도 살아 그냥. 그래 영생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영생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어떤 대답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서 다른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의 10장에 보시면 요때도 누가 왔는데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율법 교사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읽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물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도 그래요. 나를 믿어야 돼. 내가 곧 죽고 부활할 때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율법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에 영생 얻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거는 그 레위기와 신명기서의 말씀 두 개를 합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 교사다워요. 이 사람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구약적 개념으로 예수님 자기 스스로 대답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람과 오늘 부자 청년 관원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27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데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적 관점에서 구원 얻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그거를 조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도 구원이 있었어요.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었는데 통로가 그럼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약적, 오늘날 신약 시대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는다. 난 영생을 믿어요. 나는 십자가를 믿어요. 난 부활을 믿어요. 하고 말할 때에 그 믿는다는 사람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게 이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정말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구약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도 우리가 오늘날 신약적 관점에서 믿습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구약 시대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쭉 보는 것, 그게 바로 믿는다는 사람의 현세에서의 실천하는 방법이고 그게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개념 아는 거 중요한데 문제는 구약에,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영생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신약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영생이란 단어 자체도 잘 안 나와요. 흔히 안 나와요. 몇 군데 있긴 한데 약간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제일 쉽게 아는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영생이라는 단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말을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추해 생각해 보면 타락하기 전에는 계속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정령 죽으리란 말이 원래 죽는 인간이었는데 따먹었기 때문에 진짜 죽게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 아니면 즉시 죽는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즉시 죽지 않았으니까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그러면은 타락을 해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하나 옆에 있었던 나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을 하게 돼.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감추셨죠. 하나님 이 사람을 못 따먹게 하려고 천사들도 지키겠죠. 그러니까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개념이 여기 있긴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만 찾으면,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죄인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상관이 없는데 이 죄인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생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죄인인데 죄를 짓는데 영생을 해. 요게 악마예요. 죄인이 좀비가 되는 겁니다. 악마. 그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게. 근데 그 이후로는 구약 성경에서 구약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구하고 영생이 무엇이냐? 그런 영생에 대한 영원히 산다는 개념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의 생애를 봐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영생에 들어갔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그런 비슷한 뉘앙스도 없어요. 전혀. 그럼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아브라함. 영생을 하지 못하고. 근데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영생의 단계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삶을 바라면서 영생의 삶을 추구해서 살아가고 그걸 끝까지 믿어서 죽을 때까지 믿어서 정말 이렇게 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약속이 자기 생에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이루어지겠지. 내가 생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산 사람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죠, 성경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 모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영생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죽었을 때 이상하죠.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 그랬는데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 감추셨어요. 없어. 뉘앙스가 아주 이상해요. 영생을 이런 게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에녹, 그전에 에녹도 하나님이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 그랬을 때 그냥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지 그가 영생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때 영생이란 말을 쓰지 않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시대에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신학적 개념에서는 믿음을 가지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영생을 얻었겠죠.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람의 삶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는 삶. 그러니까 살면서 현세에서 나 영생 얻어야지, 영생 삶 살아야지, 죽으면 영생할 거야 막 이렇게 딱 그걸 추구하는 삶이 영생을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어지는 거지.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약속을 따라가는 삶. 약속을 그래서 믿으면 그럼 영생은 나중에 선물로 준다. 이게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근거로 삼고 기준을 삼고 약속을 믿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시대 이런 거 있는데 모세 이후로는 뭐냐면 율법의 계명.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네가 나의 말,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드러나는 건 없었는데 죽은 다음에 내세는 어떤 곳이냐, 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런 개념이 잘 없었어. 안 나옵니다. 구약시 성경에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시대를 일으켜서 새 시대가 올 건지 모르는데 그 어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떤 새로운 것, 새로운 시대 이런 것이 올 것이다 라는 데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시대가 올 때에 내가 지금 나는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해야 그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시면요. 한 빨간색을 읽어볼까?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셨은지. 그러면 생명을 택하면 이제 택하라는 거죠. 그럼 노란색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네 생명이 될 거다. 영원한 삶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을 내게 줄 거다. 너가 거기서 살게 될 거다. 그러면 이건 현세.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에서는 없을 수 있지만 내 후손의 삶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에게는 400년 뒤에 후손들에게 주어지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4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이후에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현세인데 그리고 내가 이걸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도 현세예요. 근데 미래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은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적 상황에서 보게 되는데 그 BC 6세기에서 한 5세기 때 그때 보편화가 되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때 이스라엘이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상태.
다니엘 시대 때. 그러니까 이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현세든 내 후손이든 나중 언제든 이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희망이 없다 보니까 미래를 꿈꾸긴 하는데 계속 더 발전해서 어떻게 가게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살아있는 동안이 안 된다면 이게 내세에서라도 있겠지 이런 사상이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그 다음에 세상 그게 이제 천국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 이게 유일하게 구약성경에서 정확하게 명백하게 나온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개념으로 나온 게 있어요. 12 다니엘서 환상가도 보다가 12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의 일이잖아요. 이거는 내세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한 400년 정도 침묵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소위 말하는 헬레 문화가 이렇게 들어와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세관이 좀 바뀌어요. 천국이란 게 있어. 하늘나라가 있어. 극락, 뭐 유토피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옥이란 게 있어. 이런 게 이제 생기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는 아주 일반화가 된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영생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는 부활이 있다는 파, 바리새인파, 부활이 없다는 파, 사두개인파 이런 게 나눠져서 막 논쟁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됐지만 구약적으로 배경이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왔던 요 부자관원이나 율법교사 같은 사람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서 와서 얘기하면서 어쨌든 구약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이 구원받는 것이 영생이야,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야 라고 등등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막 사용하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영생이란 거,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혹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예수님도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영생을 여러 형태로 얘기하고 사도들도 영생이란 걸 여러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으로 지금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름. 예를 들어 몇 군절만 보겠습니다. 요한 복음 보세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이건 뭡니까? 죽은 다음에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세가 아니잖아. 우리가 내세에 천국 가면 예수를 보낸 자 아는 거 당연한 거잖아.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는 삶이다. 뭐예요? 친밀하게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이야. 이거죠. 내세라면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슨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까? 그냥 다 하나가 돼서 사는 삶인데 지금 현세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삶,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5장 24절 요한복음 또 하나 보면은 영생을 얻었고 이미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서 사망과 생명을 옮겨졌다.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지금부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는데 완성은 미래에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 때 그때의 모습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나중에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2장 20절 같은데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이제
지금 말하는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삶.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살면 안 돼. 지금급 현세에서 이거예요. 왜 이렇게 다 다양하게 얘기할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질문하는 사람이. 자, 문제는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얻을 자격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그런 게 궁금증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자 청년이나 율법 교사,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새로운 시대가 오면, 혹은 뭐 내세의 천국이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해야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건데, 아까 이제 율법교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26절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에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좀 알고 있냐, 지키는 건 둘째 문제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아까 말씀드린 놀라운 겁니다. 27절은 구약 전체 율법을 딱 한 문장을 요약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십계명을 나열하진 않아요. 십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부자 청년은 이제 자기가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계명을 아냐 너 혹시? 율법을 아냐? 아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냐라고 묻는 건 똑같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살인하지 말라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10계명이잖아요. 이제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얘기하고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5계명을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순서가 물론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거 얘기하면 순서대로 얘기하면 맞는 거잖아요. 보통 원래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이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7계명, 제8계명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6, 7, 8, 9, 10은 쭉 순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 이런 거 지키면 돼. 예,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게 아니야.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 한 가지가 부족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1부터 4계명까지 중에 하나를 너는 좀 부족하다, 안 지켰다라고 말하든지, 한 가지, 너 모르는 한 가지가 다른 거 있는데 너가 그거 빼먹었는 것 같아. 그건 안 지켰어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 없어요, 이런 말은.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말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아까 율법 교사의 말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율법 교사의 말에 정답이 있어요. 이 노란색 글자의 뒷부분.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인데, 실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왜 이런 법을 주셨냐,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어떤 방법이 있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요런 게 실천, 이제 강령인 거예요. 실천, 행동. 취지와 의도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의도가. 풀어서 쓰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이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못 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6개를 모범으로 이렇게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못 얻어요. 그걸 지키면 된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뭐에 못 얻을까? 그 당시 예수님이 구약에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 방법을 해야 되는데 못 얻어. 율법을 지키는 거는. 왜냐하면 아무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한 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청년한테 말씀하신 6에서 10계명까지의 그 계명은 하지 마라, 이거 금한다, 이런 거잖아요. 다 금지 명령이에요, 전부. 그러면 지키기가 쉬워요. 간음 안 하면 돼요. 거짓말 안 하면 돼요. 남의 거 탐내지 않으면 돼요.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거만 딱 안 하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좀 해라, 만약에 뭘 좀 네가 이건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어떻게 지킬 거예요, 도대체가. 상한선이 없잖아요, 상한선이.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왜 순서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마지막에 왜 5번째 순서인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마지막에 했을까? 그건 어떻게 지킬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지켰다고 말하겠어요? 나는, 저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아주 효자입니다 말하는데 부모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데요? 내가 볼 땐 난 좀 섭섭한데, 이놈의 자식들한테. 이 내 자식들이 이거. 나는 섭섭한데. 이러면은, 아니잖아. 이건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요, 정말 사실은 계명 잘 지켰던 그런 순수한青年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고, 그를 사랑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가 정말 잘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정답 알려줄게. 본질을 정말 알려주고 싶으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거죠. 야, 그런 걸 다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해.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었겠냐? 왜 그런 계명을 주었겠냐?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뭐냐? 그거는 아까 율법교사가 말한 거. 너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네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걸 지켰냐? 나의 본심은 과연 무엇이냐? 근데 난 지킬만 해, 그냥 그것들 다. 왜냐면 난 부자니까. 난 어려서부터 금수저니까. 내가 뭐 살인할 일이 있겠어요? 내가 뭐 남의 걸 탐할 게 있겠어요? 뭐, 잘 지킬 수 있죠. 그런데 나의 그 근본적인 동기와 나의 근본 본심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인하지 않고 탐심 갖지 않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동기에서 했냐?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 점검하는 방법이 뭐예요? 네가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수 있겠냐? 한번 해봐라. 그거. 하던지 아니면 상상이라도 한번 해봐, 최소한. 그랬을 때에 내가 정말 믿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구하고자 하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도 영생을 얻고 싶죠. 소망하죠. 예수님의 우리가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에 사는 건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요. 늘 전 겸손하게 살았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저는 문지기로 사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도 감사하고, 이런 거 우리는 이제 고백 많이 들어보고, 은혜도 받고 많이 그랬는데,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다 생각돼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율법의 취지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지금 입술을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방법대로 하면은 딱 한 가지 질문을 주겠죠. 정말? 네 마음 한번 좀 점검해 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려고 좀 해봐. 그래서 우리한테도 정말? 그래?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맨날 아파트 사고 또 땅 사야 되고 또 사고 있는데 또 사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걸 소망한다며 그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땅을 살 생각은 안 하고 왜 지상에서 맨날 땅 사고 붙잡고 그랬을 때 그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너가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땅, 그 많은 많지 않겠지, 여러 채 있는 아파트, 너 한번 그거 다 한번 팔아봐봐. 그래갖고 다 좋은 일에 한번 써봐, 너 정말. 진짜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삭개오처럼 예수님, 제 전체는 조금
좀 제가 못하겠고요. 그 정도 안 되고. 삭개오처럼 뭐 반은 절반은 팔아서 남에게 이렇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불의하게 이렇게 이 사람 불의하게 취득한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까 고백했잖아요. 남의 이웃을 괴롭혀서 이렇게 재산 뺏고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삭개온 세리였으니까 좀 그랬고. 그럼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뭐라든지 그렇게 하질 못하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했습니다. 뭐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심하고 가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근심하고 고민은 되지만 그냥 가니라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려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다시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돈이 안 많은 걸 보고로 여겨야 돼요. 우리가 재물이 많지 않은 것,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던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 방법,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취지. 그리고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 내세를 믿는다면, 그리고 다가올 이 새 시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그걸 저는 정말 믿어요.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 현세에서,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더 절실한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나는 가난해요. 저는 드릴 게 없어요. 뭐 저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안심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한 가지 예인 거죠.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또 목소리를 내야 될 일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할래니까 좀 걱정이 돼. 근심도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막 비난할지도 몰라요. 뭐 목소리를 내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비난 막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옳은 소리 해도 비난받는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나눠져서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슬프고 근심되지만 따라다녀야지. 이 사람이 슬프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아직은 용기가 없지만 그래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근데 이 사람은 떠났습니다. 담대함으로 자신 있게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슬퍼하고 근심돼. 그래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